오늘 이 말씀,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같은 옷 다른 느낌, 말 그대로 똑같은 옷을 입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옷은 똑같은데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핵심이 다른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 핵심이 다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은 누가 봐도 이것은 단지 그 재료만 다를 뿐이지 이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로 또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그 사건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관점이 유대인이라면 칠병이어의 관점은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승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지난주 주제는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기준,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하나님을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리더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지요.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무나도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죠. 똑같이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는 상황입니다. 홍해는 갈라졌고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짐으로 벽이 세워지고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는 모습, 요단을 건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또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단을 건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신명기의 배경을 잠시 좀 짚어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는 이제 메사레트에서 에베드로 너는 서야 돼,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 너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너가 메사레트에서 에베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단강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넜네. 사람이 생명을 마감하고 이제 죽음을 이루는 그 상황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 때문에 이 요단강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강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마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가나안 땅을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송이 번역되는 데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 생명의 강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 생명강 건너서 만나리. 성경에서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은 새롭고 회복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냥 문전에서 얼굴도 비치지 않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이라는 것이죠. 이 홍해 그리고 요단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의 차이가 요단을 강을 건너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요단을 건너야 됐을까요? 이 홍해는 고린도전서의 해석처럼 구원을 경험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볼 때는 홍해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죽음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홍해의 건너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외쳤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이 출애굽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널 때 자신들의 싸움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홍해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직선으로 걷게 되면 11일이면 걷게 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11일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아닙니까? 11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돌고 또 도는 인생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명기 1장에서 고발하고 있지요.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11일이면 갈 거리를 언제 그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이 되는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에서의 자신들의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지요. 왜 그들은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 땅에서 허비했을까요? 광야 세대가 11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들은 헤매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그들의 철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1세대들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늘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를 이어서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멘.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그 뜻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소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인이나 그런 장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관이 아니죠.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워진 행정관들, 한마디로 주를 잘 세우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내 힘으로 정복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은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자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그 천국의 땅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런 망망대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두 가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여호수아가 준비시켰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준비했던 것은 양식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시시때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난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양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제 자기가 삶을 책임져야 하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식을 여호수아는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 안에서, 가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들이 내일 모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아빠라는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합니다.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내일 모레면 우리 애들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가서 좀 돈을 좀 빌려오든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너무 믿음이 좋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그걸 걱정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사실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편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면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것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포장하는 그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죠. 나는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나는 직장을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나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국 수재로 만드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요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준비시킨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진입을 선포하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 땅은 반드시 점령될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발로 밟고 들어가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선포 아닙니까? 이 믿음의 선포 어디서 많이 보았던 선포 아닙니까? 이 광야 1세대 가운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외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선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선포했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광야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 야, 믿음의 선포, 그것이 정말 어떤 능력이 있겠어? 어떤 변화가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탐방하면서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이 모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함께 공부를 하는데 방어벽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를 진행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막 깜지를 쓰듯이 막 적어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었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 물으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딱 적고 나서 이제 제가 살짝 옆에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랑 비슷한 양을 적었나? 근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한참 적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빨간 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음을 선포하고 그 종이를 찢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 한다고 얼마나 뭐가 있겠어? 어떤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라니까 했습니다. 근데 종이를 찢는 그 순간 제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부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회개를 선포했고
믿음으로 용서받으면 선포하고 그것을 찢는 그 순간 제 안에 죄책감들이 사라지고 제 안에 저의 신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저녁의 기도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모두가 큰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큰 목소리로 감사를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 내 일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또 내 신앙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500여 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박수를 치면서 감사를 선포하는데,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긍정의 그 소리를 외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짓누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의 결박을 선포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시켰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니까 나는 설교 준비를 대충 해도 돼? 아니죠. 제가 대충 하면, 설교 준비를 대충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예배 대충 드려도 돼? 아니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 너는 메사렛으로 남아있지 말고 에베드로 서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가 흔들릴 때마다 너를 붙잡아 주는 것은 너의 탁월함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사람과 그 경험과 그 생각들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 때 우리의 중심을 붙잡게 되는 그 근원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언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준비와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준비 안에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은 누가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널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던졌을 때 그 선포를 믿고 순종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도대체 요단을 왜 건너야 될까요? 내가 왜 요단을 건너야 될까요? 홍해를 건넜는데 왜 또 나는 요단을 또 건너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해가 구원의 그 의미가 있다면 요단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불신앙과 불순종,
그 모든 것들을 그 요단강가에 수장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가 구원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그의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이제는 요단강가에 수장시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부로, 그 신분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홍해가 구원의 문제였다면 요단강은 우리의 불순종과 광야의 모든 악습과 간습과 불신앙을 요단에 수장시키고 나서 이젠 내가 광야에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광야의 관습과 불순종의 습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그 기준은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제는 내가 내 뜻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아래서만 통치를 받고 그분께만 순종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옛 자, 옛 사람을 이 요단강에 수장시키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가? 성령의 감동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무시하고 짓누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거기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들을 주시지만, 내가 자꾸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을 건너며 정말 이제는 내 옛사람을 주님 앞에 그 요단에 수장시키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요단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없이 설교를 듣고 기도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기도해도 여전히 같은 죄에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부분들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밭 길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나의 아픔으로 인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가 없이 여전히 수십 년 전에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짓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 상태가 이러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상태가 이럽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쓴뿌리들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왜곡하여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오늘따라 나를 공격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하면서 눈빛이 좀 이상한데, 지금 나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자꾸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봐봐 맞지? 지금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데 자꾸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자꾸 이제 왜곡하면서 듣게 되어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곡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지금 뒤틀려져 있구나. 이것을 왜곡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 사단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포했다면 그 선포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라가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 상태가 이제 성령의 지배함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와 관계의 깨짐, 아픔 등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내면 안에 자리 잡았던 그런 쓴뿌리들, 늘 실패를 맛보면서 이제는 그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것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 적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늘 우리의 그 쓴뿌리 기대감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 우리 목사님 설교 저 정도 갖고 안 돼. 이런 쓴뿌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 쓴뿌리 기대감을 처리할 때 이 쓴뿌리 기대감이 이제 바뀌어서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여러분, 광야 이 세대들은 40년간 자신들의 부모의 실패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그 쓴뿌리 기대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못 건너. 가나안 땅 그냥 눈앞에 보이는 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그런 쓴뿌리 기대감 가운데 여호수아는 외쳐라고 외칩니다. 외쳐라고 선포하죠. 믿음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쓴뿌리 기대감을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단을 건너감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인 기대감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대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나올 때 기대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오늘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시간 때우식으로 나오면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력도 없고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 1시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럴 거면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저희 조카를 내적 치유해 줬습니다. 상처가 많더라고요. 저희 누님도 이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녀님도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와 상처들을 저는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내적 치유 사역이나 내적 치유를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 치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그 내 눈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연락을 드리고 또 치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 드릴 때 거절하지 마시고요.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또 많게는 4시간 정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목자 목녀님들을 먼저 치유해드리고 또 목자 목녀님들이 또 목원들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밭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쓴뿌리 기대감이 이제는 창조적 기대감으로 변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잖아.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 40년간 실패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